부처님 제자 안 한다가 물었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야. 그것은 절반이 아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전부다. 이 말씀은 인간의 인생이 능력보다도 인연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새벽에 깬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잠시 합장하고 함께 하시지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핵심도 결국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관계, 모든 만남, 모든 헤어짐이 결국 수행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치는 사람들, 가족과 친구, 동료와 이웃까지 모두가 서로의 인연이 되어 삶을 이루어 갑니다. 그 인연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도 달라지고 인생의 길도 달라집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며 또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이루어진 인연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기쁨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며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이해하는 것은 곧 인생을 이해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집니다.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등을 돌립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특히 이상하게도 자식 일이 조금 풀리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자식이 취직을 하거나 사업이 조금 잘 되기 시작하거나 인생의 흐름이 좋아질 때 갑자기 주변 인연이 하나씩 멀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덕이 없어서 그런가. 마치 평생 쌓아 올린 공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막막해집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이 오늘은 차갑게 대하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락이 뜸해지고 어떤 사람은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덕이 없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자식을 위해 평생을 애써온 부모라면 그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자식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때 주변에서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생기면 사람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기쁜 일이 생겼는데도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혹시 누군가의 시기나 원망이 따라오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쁜 순간에도 마음껏 웃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인연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결과라고 여기기도 하고 내 삶의 복이 끝난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처님은 이런 순간을 불행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느니 차라리 홀로 가라. 왜냐하면 큰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인연이 먼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낡은 인연이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별은 벌이 아니라 복을 지키기 위한 정리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만나고 어떤 때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멀어지는 순간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 빈자리에는 또 다른 인연이 들어올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가지를 정리해야 새로운 가지가 자라나듯이 삶에서도 때로는 정리가 먼저 일어나야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인연이 멀어질 때 그것을 실패나 벌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더 큰 복을 맞이하기 위해 삶이 스스로 자리를 비우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홀로 가는 길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길이 항상 외로운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길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떠나가는 순간에도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자식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반드시 끊어지는 5가지 인연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변 인연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은 상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 대운이 들어오기 전 하늘이 주변을 정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연이 멀어지는 순간을 대개 잃는 일로만 받아들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도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작은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꽂히는 날이 이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우리 집에 복이 빠지는 건가 같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올라옵니다. 특히 자식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때, 즉 시험이 붙고 취직이 되고 계약이 성사되고 오랜 병이 호전되고 막막했던 길이 서서히 트이기 시작할 때 주변이 흔들리면 그 불안은 더 큽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좋은 일엔 꼭 시샘이 붙는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이 들어오는 길목에서는 마음을 흐리는 인연과 운을 붙잡아 당기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일이 함께 일어납니다. 마치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려면
창문을 가리는 먼지부터 걷어내야 하듯이 큰 흐름이 들어오기 전에는 먼저 막고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연이 끊어지는 모양이 언제나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싸우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대화가 어느 순간 억지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고 사소한 농담에도 마음이 상하며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기운이 확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신호들이 반복될수록 그 인연은 이미 제 역할을 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연은 나쁘다 좋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금 내 삶과 자식의 길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의 길에서 멀리 해야 할 벗과 가까이 해야 할 벗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하셨지요. 자식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흔들리는 인연은 많은 경우 나를 흔드는 사람이라기보다 내가 붙잡고 있던 습관적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습관으로 이어온 관계, 의리로만 버틴 관계, 죄책감으로 매달린 관계, 비교와 눈치로 유지된 관계는 복이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삐걱거립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내 삶을 새로 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인연을 들을 때는 누가 나를 떠나갔다가 아니라 무엇이 내 삶에서 정리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하늘이 주변을 정리한다는 말은 미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삶의 질서에 대한 표현입니다. 큰 변화가 시작될 때 사람의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작은 불편도 더 크게 느껴지며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은 더 또렷해지고 은근히 발목을 잡는 사람은 더 뚜렷해집니다. 이전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였던 이가 내가 흔들릴 때만 친절했던 사람인지 내가 잘 될 때도 기꺼이 기뻐해주는 사람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분별이 생기면 인연은 자연히 갈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리입니다. 그리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단지 외로움을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독은 오히려 마음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자식의 길이 열릴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의 소음을 줄이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말, 너무 많은 시선, 너무 많은 비교는 자식 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도 흔들립니다. 부모가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고 관계의 감정에 끌려다니면 자식에게 쏟아야 할 기운이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호하듯 인연을 정리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인연, 내 시간을 갉아먹는 인연, 내 죄책감을 자극하는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결국 자식에게 갈 복과 기운을 지키는 일과 연결됩니다. 또한 고독은 나쁜 징조가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가 되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누구의 기대에 맞추려 했는지, 누구의 인정에 기대어 살았는지, 왜 늘 미안해하며 살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음은 곧
업을 가볍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업은 거창한 죄가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과 마음의 결로 쌓입니다. 늘 눈치를 보는 업, 늘 미루는 업, 늘 비교하는 업, 늘 두려워하는 업이 쌓이면 복이 들어와도 그릇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인연이 정리되고 고독이 찾아오면 그 업을 끊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독을 벌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돈입니다. 그리고 정돈은 보호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5가지 인연은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왜 하필 지금 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 시작하니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오히려 멀어지는 인연들.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픔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남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단순해지고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고 자식에게 쏟을 기운이 또렷해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인연이 떠나간 자리가 공허가 아니라 복이 들어올 자리가 되었음을.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만큼은 떠나간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남아있는 복을 지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삶과 인연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 말씀과 인연을 맺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인연이 여러분 가정에 자식 대운의 복으로 이어지기를 발언합니다. 시기하는 인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명절이면 가족처럼 왕래하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취직을 하거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축하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 금방 망해. 괜히 욕심 부리지 마. 잘 되는 집은 오래 못 가. 이 말을 듣는 부모 마음은 칼에 베인 것처럼 아픕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에 축복 대신 찬물을 끼얹는 말이 돌아옵니다. 평생 함께한 인연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고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라. 인연은 오래되었다고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해치는 인연은 때로 멀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설명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 인간의 뇌는 가장 강한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시기하게 됩니다. 마치 통발 속 꽃게처럼 한 마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다른 꽃게들이 다리를 잡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 대운이 시작될 때 시기하는 인연이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대운을 지키기 위한 정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게 웃으며 안부를 묻던 사람도 내 자식에게 좋은 소식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말끝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는데 눈빛이 차갑게 식거나 축하한다면서도 자꾸 불안한 예언을 덧붙이고 그래도 조심해야지라는 말로 기쁨을 잘게 잘라버립니다.
문제는 그 말이 노골적인 욕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 일 모르는 척 조심하라는 말처럼 포장되어 들어오니 듣는 사람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들떠 보였나?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인연은 더 아픕니다. 칼로 확 베이는 상처보다 바늘로 계속 찌르는 상처가 더 오래 남듯이 축하의 얼굴을 한 채 던지는 부정적인 말은 마음에 오래 박힙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순간에도 마음 한편이 늘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기본값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은 바로 그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찌릅니다. 금방 망해 욕심 부리지 마 오래 못 가 같은 말은 결국 너희 집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비슷하다고 느끼던 사람이 앞서 나갈 때 그 순간 사람은 자신의 삶이 뒤처졌다고 느끼고 그 불편한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타인의 성공을 깎아내리거나 불길한 전망을 덧씌웁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잠깐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의 말은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방편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인연은 오래되었다고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 이어졌다는 사실은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지 그 인연이 지금도 나를 살린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내 삶이 힘들 때는 붙어 있다가 내가 일어서려고 할 때 발목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힘들어하던 관계는 유지가 쉽지만 한쪽이 좋아지는 관계를 축복하는 것은 마음 공부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고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공부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남의 복을 보고도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마음, 남의 잘됨을 내 불행처럼 느끼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과 가까이 지내면 결국 나도 물들고 내 기운도 흐려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운이 흐려지면 자식에게 가야 할 복의 흐름도 약해집니다. 시기하는 말 한두 마디가 대수롭지 않다고 넘기기 쉽지만 그 말이 계속 들어오면 부모의 마음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도 괜히 주춤하게 되고 괜히 했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통발 속 꽃게 비유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려는 꽃게를 붙잡아 끌어내리는 힘은 거창한 폭력이 아니라 작은 불안의 말, 작은 비웃음, 작은 저주 같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반복될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하려 들수록 에너지만 빠지고 내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대신 분명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인연은 내 자식의 대운을 축복하는 인연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불안을 심는 인연인가 알아차리는 순간 선택이 생깁니다. 거리를 두는 선택, 말의 문을 닫는 선택, 내 기쁨을 안전한 곳에만 놓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식 대운이 시작될 때 시기하는 인연이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대운을 지키기 위한 정리입니다. 앙금의 인연 가족 친척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인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안의 앙금 인연입니다. 친척이나 형제 사이에는 오래된 감정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문제 비교 어릴 때의 상처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그 앙금이 다시 올라옵니다. 쟤네 집만 잘 된다. 원래 저 집이 운이 좋았지.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풀린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가족 갈등은 타인 갈등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깊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모처럼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흔들리면 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멀어져야 서로가 편안해집니다. 이것 또한 하늘이 정리하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는 마음이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쌓인 기억과 비교와 기대가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관심이 누구에게 더 갔는지,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 누가 더 어려움을 겪었는지, 같은 기억들은 세월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으며 명절을 함께 보내고 서로 안부를 묻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남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형제나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는 서로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비교가 더욱 쉽게 일어납니다. 누가 먼저 집을 샀는지, 누가 더 안정된 직장을 가졌는지, 누구의 자식이 더 잘 되는지, 같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그런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로 조심하며 지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 일이 눈에 띄게 잘 풀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교와 서운함이 어느 순간 말 속에 섞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운이 좋네. 우리 집은 왜 이런 복이 없을까? 같은 말들이 웃음과 함께 오가지만 그 말 속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듣는 사람 역시 그것을 완전히 웃어넘기지 못하고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가족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말보다 훨씬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남의 말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가족의 말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기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도 오래 마음에 남고 관계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족 갈등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은 서로의 삶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의 층이 매우 깊습니다. 한 번 생긴 서운함이나 질투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마치 오래된 못이 나무 속에 박혀 있는 것처럼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흔들리면 녹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생기는 감정의 파장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원한을 키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는 가르침은 단순히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결국 그 감정이 다시 나 자신을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평안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감정을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관계라면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리는 미움이 아니라 삶이 스스로 균형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인연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지며 각자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 인연은 잠시 떨어져 있어야 서로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각자의 삶이 안정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자식의 운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부모의 마음과 주변의 관계가 함께 흔들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나쁜 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삶이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기 위해 오래된 감정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의 인연 친구 모임 조심하십시오. 아직 더 중요한 인연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모임이 많아집니다. 동창 모임, 동네 모임, 친목 모임, 그런데 어떤 모임은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지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남의 이야기, 험담, 비교, 이런 이야기들로 시간이 채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소음이라고 부릅니다. 불필요한 관계와 대화가 사람의 에너지를 크게 소모시킵니다. 마치 라디오 잡음처럼 계속 들리지만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운이 들어오기 전 이런 소음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삶이 단순해지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임이 많을수록 인생이 풍요롭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이 많고 사람을 자주 만나면 외롭지 않을 것 같고 관계가 넓어질수록 삶이 더 단단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만남의 숫자와 마음의 평안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임은 만나기 전에는 반갑고 즐겁게 느껴지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괜히 한숨이 나오고 방금까지 나누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 대화는 대부분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가 요즘 잘 나가는지, 누가 실패했는지 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비교와 평가가 섞입니다. 누군가는 은근히 자랑을 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흘리듯 전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듣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묘하게 흐려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민감해서 의미 없는 말이라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들이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쓸데없는 말이 마음을 흐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쓸데없는 말은 단순히 농담이나 잡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드는 말, 비교와 험담과 불안을 키우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파문을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 상황을 비교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상황을 떠올리고 누군가의 실패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과 안도감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런 감정의 움직임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감정 소음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동안 수많은 자극을 받는데 그중 상당수가 의미 없는 사회적 정보라고 합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누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같은 이야기들은 잠깐의 흥미를 줄 수는 있지만 삶을 바꾸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면 사람의 집중력과 에너지가 조금씩 소모됩니다. 마치 라디오를 켜놓았는데 채널이 맞지 않아 계속 잡음이 들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 소리는 음악도 아니고 완전히 침묵도 아닙니다. 계속 들리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오래 들을수록 피로해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의미 있는 대화가 아니라 소음 같은 대화가 계속 이어질 때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지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임에 다녀온 뒤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소음이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이 점점 산만해진다는 점입니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남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마음을 흔듭니다. 특히 자식의 길이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이런 소음에 오래 노출되면 걱정과 비교가 더 쉽게 생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커지면서 불필요한 불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한 흐름을 맞이하기 전에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참석하던 모임이 어느 날부터는 마음이 내키지 않기도 하고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기도 합니다. 억지로 끊어내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관계가 나빠져서라기보다 삶의 에너지가 더 중요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들어오기 전 이런 소음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삶이 단순해지는 과정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인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불평을 합니다. 늘 힘들다고 하고 늘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도움을 요구하고 감정을 쏟아냅니다. 공감 처음에는 도와주지만 점점 지칩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경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먼저 지켜라. 현대 근거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관계입니다. 비유 마치 작은 구멍이 난 물통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채워도 계속 새어나갑니다. 희망 부모의 기운이 약해지면 자식 운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식 대운이 들어오기 전 이런 인연이 먼저 정리됩니다.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대부분 동정심이 먼저 생깁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고 어려움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늘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늘 누군가가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공감했던 이야기들이 점점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데 불평과 원망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잠시 편안해 보이지만 듣고 있던 사람은 오히려 기운이 빠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사람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는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의 감정이 다른 한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사람의 집중력과 감정의 여유, 그리고 삶을 움직이는 의욕과 같은 심리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그런 자원을 계속 끌어다 사용합니다. 늘 상담을 요청하고 늘 위로를 요구하며 자신의 감정을 풀어놓을 곳을 찾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반복될수록 듣는 사람의 마음이 점점 지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으로 변하고 만남 자체가 피로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자기 마음을 먼저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분명 귀한 일이지만
자신의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감정을 내어주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차갑게 등을 돌리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되 그 고통을 모두 떠안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비유처럼 작은 구멍이 난 물통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채워도 조금씩 새어나가기 때문에 결국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시간을 내어주고 정성을 다해 위로해도 그 사람이 스스로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에너지는 계속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는 만남이 끝난 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계속 빼앗기는 관계는 만남이 끝난 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사람은 그 차이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부모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계속 지쳐 있으면 집안의 분위기도 함께 가라앉고 자식에게 전해지는 기운 역시 약해집니다. 그래서 삶의 흐름이 중요한 시기를 지나갈 때는 주변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자주 만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기도 하고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깊게 관여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때로는 삶이 균형을 찾기 위해 스스로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대운이 들어오기 전 이런 인연이 먼저 정리됩니다. 과거의 나 마지막 인연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과거의 나입니다. 부모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복을 막은 건 아닐까? 그래서 늘 걱정합니다. 늘 미안해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부모 마음이 두려움에 묶이면 자식 대운도 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놓아야 할 인연은 과거의 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택들을 함께 떠올립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순간이 보이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우리 아이의 길도 달라졌을까 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늘 책임을 먼저 떠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작은 어려움이 생기기만 해도 부모는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어린 시절에 더 많이 안아주지 못했던 기억,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날들, 혹은 너무 엄하게 대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 기억들은 이미 오래전의 일인데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현재처럼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잊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묶여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강물은 늘 앞으로 흐릅니다. 물이 흘러간 자리를 아무리 바라본다 해도 그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과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자꾸만 그 강물 속으로 손을 뻗으려 합니다.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마음이 더 지치게 됩니다. 특히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 깊은 만큼 후회도 깊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계속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늘 죄책감과 두려움에 묶여 있으면 그 기운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부모가 불안한 눈빛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자식 역시 자신을 불안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선택을 탓하기보다 지금 내가 자식에게 어떤 마음을 보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면 집안의 공기도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신을 용서하고 현재를 믿기 시작하면 자식 역시 자신의 길을 더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놓아야 할 인연이 바로 과거의 나입니다. 과거의 나를 미워하거나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부모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모 역시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후회도 남기지만 그 모든 시간 역시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대신 그 시간을 지나온 자신을 이해하고 지금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 자식의 길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현재를 믿기 시작하면 자식의 운도 더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놓아야 할 인연은 결국 과거에 묶여있는 나 자신입니다. 인생에서 인연이 떠나갈 때 사람은 상처를 느낍니다. 억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때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인연이 떠나간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복이 들어오기 위한 하늘의 정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느니 차라리 홀로 가라.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때로는 복이 들어오기 전이 고요한 준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자식 대운과 복이 머물기를
발언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 말씀으로 자식 운이 열리기 직전 나타나는